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말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으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으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으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제야 끝났는데 또 온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겨우 버텼는데 또 힘든 일이 닥쳐왔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비슷하지만 좀 더 힘든 게 왔어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들이 오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듣기도 합니다. 병원 진단 결과가 괜찮아져서 안도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 다른 질병이 발견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거나 한 곳에서 일이 마무리되어서 이제야 한숨을 쉬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일이 또 터져서 몸과 마음이 쉴 수 없게 되거나 겨우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거나 병이 깨끗이 나아서 감사하게 지내는데 재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허망함들, 또 그런 고난들, 그런 큰 숨들이 있죠. 이제야 끝났는데 주님 또 온다고요? 하나님 진심이십니까? 내게 정말 이러실 겁니까? 우리도 비슷한 기억들과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은 찾아오잖아요.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잖아요. 잘못하지 않은 건 억울하고 잘못한 건 억울하게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고난은 힘든 거고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더 또 힘든 고난이 되는 것이죠.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안도하는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른 모양,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죠. 우리는 지난 시간 1년에 걸쳐서 욥의 고난, 욥과 친구들의 대화, 또 우리 삶에서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언어 등 다양한 모든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설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고난은 끝이 없어요. 고난을 대표하는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말해주는 욥이라는 성경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도 우리들의 삶을 다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난과 긴 논쟁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해소가 되기는 했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으며 해피엔딩이 되면서 이렇게 좋았지만 그렇게 좋게 끝나는 경우는 이야기도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좋았던 행복했던 이야기들이 더 많이 펼쳐져야 되는데 고난에 대해서 많고 좋은 해피엔딩에 대해서 너무 간략해요. 잘 기억해보면 욥기서 전체 42장 중에서 욥의 고난의 시작은 고작 한 장이었고
고난의 여정은 40장이나 되었는데 고난이 해소되는 장면도 고작 한 장밖에 안 됐습니다. 고난의 논쟁, 답이 없는 막막한 여정의 시간이 더 길어요. 말도 안 통하고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적하는 그러한 답답한 순간들이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간도 아닌데 말이죠. 욥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1장으로 왔어요. 다시 돌아왔던 이유는 뭐냐면 잘 끝나고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난의 이야기를 끝냈다고 삶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버린 게 아니기 때문이죠.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을 일만 남았다가 아닙니다. 좋은 날들을 준비하고 계획해도 어려움은 늘 오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은 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왔어요. 욥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지나고 이기고 해소가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똑같은 고난이 그대로 온다면 우리는 더욱더 내면과 외적으로 강해져서 그 고난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내는 방법, 이겨내는 지혜, 통과하는 그 어떤 요령이나 믿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가질 수 있겠지만 힘든 것 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고난은 전혀 반갑지 않은 진상손님이 계속 찾아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다가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도 해피하지 않은 고난이 또 오고요. 때로는 한꺼번에 옵니다. 욥이 딱 그랬죠.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오고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오고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그 강도와 범위마저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함부로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내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욥은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나아가게 하는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이죠. 욥의 이야기는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든 이야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삶에 무엇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나 강해, 내가 이거 한번 경험했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든 기쁨이든 죽음이든 이별이든 아픔이든 상처든 후회든 감사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귀결되기 때문에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귀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욥이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이 주어지는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욥기 아니겠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담겨있는 게 뭐냐면 그가 믿음을 말하는데 사탄이 의심했던 대로 복을 받아서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제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시기보다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명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동방에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셨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내게 있으나 없으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욥기 1장에서 끝내도 되는 거였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 엘리후 모든 것들이 와서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얘네들이 아무리 날 정죄해도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는 거죠. 크고 작은 고난의 반복과 슬픔과 좌절과 실망의 반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고난을 예상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예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안 오는 게 아니라 더 철저하게 공격을 합니다.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거나 스스로 선택할 때가 많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난을 줘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그는 살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더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어느 정도 면제받고 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하게 깊은 고난을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불편한 이야기죠. 체념을 하는 듯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내세우려는 그런 억지스러운 믿음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고난이 그분의 뜻으로부터 날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태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을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또 그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공적인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석 위에 우리들의 기초를 만들게 해줍니다. 기초가 있는 신앙의 태도가 준비된 자만이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겉으로만 보여지고 말 많은 믿음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기보다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끈끈한 가족관계나 형제나 신뢰하는 사람의 관계를 잘 보면 실수하고 오해를 사고 누군가 이간질을 하고 누군가 오해할 수 있는 실망할 만한 잘못된 정보를 줬을 때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을 한다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듣거나 내가 확인을 하는 방법을 가질 때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면 정말 그랬다가 사람에 대한 평가와 내 신뢰까지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의 변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더 많이 듣게 되고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모든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줄 기초가 되는 정보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시험하겠다고 또 논의하고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건 사실 좀 억울한 얘기지 않습니까? 좀 서운하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보면은 가끔 영상이 뜨는데 연관 영상이 저한테는 어떤 게 뜨냐면 사회 실험을 하는 영상이 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횡단보도에서 혼자 건너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험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터미널에서 군인이 부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또 살펴보고 집 나간 가출소녀가 허름한 모습에다가 교복을 입고 있는데 재워주실 수 있나요?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거나 임산부 사람이 걷다가 쓰러지거나 기절하거나 아니면 몇 명의 사람을 왕따시키는 장면들을 노출시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우리 안에 인류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알고 받는 테스트라면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돕겠죠. 당연히 용기를 내서 선을 행하겠지만 전혀 모르는 실험이 그들만 알고 카메라가 멀리서 구도를 잡고 또 오디오를 숨겨놓고 하면서 연기를 하면 주변에 지나가는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어떻게 그들을 돕는지 그걸 편집해서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인류애가 넘치는 경우도 너무도 많았지만 그런 연출을 통해서 사람들의 용기와 선한 마음이 갈등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두려움과 어떻게 하지? 도울까 말까? 그냥 지나갈까?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오지랖 떨 필요 없겠지. 그냥 지나가면 후회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며 시험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난 계획과 준비들이 그러한 논의가 우리를 욕과 같은 고난의 현장으로 던진다면 우리가 안다면 버티겠죠. 근데 알아도 고난은 힘든 게 맞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따뜻한 인류애를 느껴요. 아, 정말 좋은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 더 큰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은 정말 혼자서는 살아낼 수가 없구나 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나 혼자 나 홀로 나만 정직하게 나 스스로를 만족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올바른 삶을 내가 자족하면서 살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 곁에 있지만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 편이 내 곁에서 내 입장에서 서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나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영적 기억력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사람이 막아주려고 해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건지시려면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우리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가져야 되고 내가 혼자일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내 집에 있지만 그분의 집에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지켜내고 내 소유가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나는 그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고난을 기억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으로 왕따가 돼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버림받았습니다.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났던 게 아니에요. 가장 센 게 한 번만 온 것이 아니에요. 계속 왔죠. 욕처럼 이 모든 일들이 한 방에 오지는 않았지만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만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평탄했나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승리의 영광만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충분했나요? 그도 아닙니다. 사울 왕의 시기가 있었고 미움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됐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쉴 새 없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방랑자들을 품고 그들까지 책임지면서 싸워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게다가 자신들이 이끌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옳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마음과 관계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누렸어요.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됐었고 동굴 생활에 피난민 생활까지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평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땅을 넓혀주시고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셔서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떠나야 했죠. 왕이었는데 도망가야 됐어요. 또 그리고 사탄에게 충동을 당해서 인구조사를 통해 재앙까지 맞아야 했습니다. 백성이 7만 명이나 4일 동안 죽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인생 말년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엄청 길고
물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의 옳은 삶에 대한 놀라운 은혜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평안한 삶은 욥이 고난에서 회복되고 4대까지 오고 죽었더라 라는 이 얘기가 사실은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우리가 원하는 고난 이후의 삶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기초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뭘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고난이 없어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보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고난 보지 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봐라. 답이 어디 있는지, 본질이 어디 있는지, 고난의 끝이 어디 있는지, 참된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봐라. 그건 바로 주님을 배우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야 끝났는데 근데 또 온다고? 이 질문은 모든 인생의 탄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야, 불이 있으면 저기 그냥 지나가게 해줄게, 내가 불을 꺼주실게가 아니에요.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은 고난의 허락자이시지만 동시에 회복과 승리의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욥처럼 그가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분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죠.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출가시키고 나니까 갑자기 뇌졸중이 왔어요. 쓰러지고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어눌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걷지도 못하시다가 휠체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고난이 또 오고 계속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고난이 오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고난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까지가 믿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난이 끝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까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볼 시험을 당할 일이 볼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고난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테스트들은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제되게 강하게 순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욥은 21절에 나왔던 그 한마디로 사실 사탄을 그냥 한 방에 탁 친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고난은 축복을 위한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젠 좀 괜찮겠지 할 때 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욥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만나고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느냐? 고난의 신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축복보다 우리가 견뎌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끝나서 무언가를 해소했다고, 욥의 이야기가 끝나서 뭔가가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을 예상하라고 합니다. 신앙의 태도를 준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원망보다 소망을 품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하며 불평보다 감사를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도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